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 않고, 부활? 뭐지?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서 나타나시고 이들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져보면서 말씀하셨던 대로구나. 그런 말씀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그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초신자 티를 벗고 성숙해 가면서 몸으로 배워지고 삶으로 배워지는 것이 뭡니까?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목소리를 막 높여봤지만 결론은 뭐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이다,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꾀를 한번 써서 자꾸 자기 꾀를 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얕은 꾀로 되면 좋겠으나 그 꾀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참신앙의 척도는 어디서 나느냐?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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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있어야 하고,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반응하는 거야. 내 잘 안 되면 의식적으로라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거기에 맞춰 반응을 해요. 어쩌면 내 영혼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탁 닫고 있어.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들이 그냥 아멘, 아멘만 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읽기만 했지 설교는 안 했어. 읽어만 줘도 은혜였으니까 읽어만. 이들은 단체로 아멘, 아멘 함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반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오늘날 성도들의 반응, 말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누가 윤리적으로 더 얼마나 깨끗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니까요. 자칫 우리는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건 보여지는 걸 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와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다 말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얼마든지,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다 까먹고 떨어져서 하던 일은 다 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내 귀에 교훈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기록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은 내 몸부림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이 힘든 시절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 변함없는 것이 있다. 절대 확실한 것 하나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고 외치고 나아가야, 그 말씀을 부여하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딴청하고 그냥 좋은 교훈이가 정도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말씀이 내 안에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해 보여도 끈질김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저력이 나와요. 따라서 말씀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으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와 평강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면 평강을 주셨으니까, 평강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주리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를 따르면 아무 일도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야.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go together with me.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아무 일도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평강의 의미는 그거예요. 샬롬의 의미는 아무 문제 일이 있지 않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믿음이 함께,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내게 아무 근심 걱정 될 일 없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그냥 그 속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아무 문제 없게 해줄게, 그게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런 신앙은 기복적인데도 많아. 불교에 가도 있고 유교에 가도 다 있어. 1000번 공을 들이면 1000번 엎드려 저러면 부처가 한번 이쪽 씩 웃어준대잖아. 2000번 하면 양쪽 다 웃어주고. 그런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샬롬,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함께. 내가 물 가운데 떠 있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우리가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제2 지도자가 서 있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여 주리라. 우리는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문제없게 해주리.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중요한 점은 걱정 근심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예요. 없애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없애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문제없게 해주겠다 하시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주는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는 조금 가볍다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들리고 교회들이 모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문제를 없애 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하감하여 주옵소서요. 뭐하여 주옵소서? 하감, 감찰, 내려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봐 주옵소서 이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지켜봐 주옵소서. 그리고 위험하고 힘들 때 주님 나와 함께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감하옵소서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물을 잔잔하게, 이 불을 확 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주님 당신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만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요, 이런 원리 속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처음 명령이 있어요.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령이기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명령이 나가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누구를? 제자를 보내노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자신도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거야. 주님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보냄은 주님의 길이 생각보다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이 보내심을 받은 길이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물론 처음에는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 신앙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가라고 하셔요. 처음에는 오라, 그 다음엔 가라. 오라를 넘어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라? 사명자로 가라는 거예요. 또 사명지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오라, 와서 예수 믿어라, 복을 받아라, 치료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내가 얼마든지 너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런데 처음 나를 오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단순히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는 뭐냐 하면 맨 마지막 장면, 파송의 시간, 파송의 장면. 맨 마지막에는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새 출발하러 나가는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모이는 것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버스 터미널을 가보면 대합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합실은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곳인데,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다도 떨고 음료수도 사서 마시고 빵도 먹고 달걀도 먹고 노는 거예요. 노는 곳이에요. 대합실. 여러분, 대합실은 노는 장소 생각나잖아요. 놀러 가든 집에 가든 하여간 기다리는 동안에 노는 거야. 먹고 마시고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대합실처럼 끼리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흩어져 버리는 대합실을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신겨 사명의 옷을 입혀 은혜의 날개를 달아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처음 신앙은 오라 해서 아멘이 되지만 그 후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약하면 처음 신앙은 받는 신앙이에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나누기 위한 신앙이 내 안에서 익혀져야, 섬겨야 하는 신앙으로 익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이기만 잘하면 됐어. 그래 이제는 가야 된다. 처음 신앙은 구원이고요, 나중 신앙은 사명이니 주님 명령대로 가는 성숙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라 하실 때 아멘 했으면 아멘, 가라 하신 주의 음성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 그러니까 아멘 잘 안 하잖아. 그죠? 와 오라.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멘을 좀 잘하셔서 감사하셔. 오랄 때는 막 좋아하고 복 받으라 할 때는 좋아하는데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뭘 해라 그럴 때는 아멘을 잘 안 하죠.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딱 끊고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전파합시다. 주일학교에서도요, 갈 때 애들 그냥 안 보내거든요. 이 노래 부르고 전도할 거예요. 아멘. 사랑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전파합시다. 파송이 있다는 거. 파송. 그렇다면 가라고 하신 저 여러분에게서 가라 하시는 장소,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가 해외 선교도 가고 북방 선교도 가고 필리핀 선교도 가고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그럼 다 가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다 도망칠 걸 다 알아. 그거 힘들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어떻게 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장소는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대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죠? 땅끝. 여기서 제일 먼저가 어디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먼저니 이는 너 섬기는 교회로 가라는 거야. 너 섬기는 교회로 가서 교회를 섬겨라. 교회. 여기서 교회관이 나오고 내 교회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를 보내신 장소는 어디요? 따라서 내 교회로. 누구 교회로? 너의 교회가 아니요, 예양교회가 아니요, 내 교회로. 내가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얻어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 안 나오면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걸어주는, 여러분 예양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왔다고 전화 한번 한 적 봤어요? 순복음교회가 50만 명 모인다고 여러분 어디 아프다고 전화해봐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그러나 내 교회에서는 내가 한 주라도 빠지면 관심 갖고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내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믿어도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대형 마트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 떨어지면 가듯이. 교회를 생각나면 찾아가는 공연장처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공연 열리는 날 하루 이틀 가고만은 연극장 진앙 아주 위험하죠. 위험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피로 값주고, 여러분은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았다도 주님은 피땀을 흘려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피와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내 생명을 보양하는 것이고 나를 단련시켜서 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섬기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나를 파송한 것이 교회니까 매일매일 시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관이 없어. 이 교회관이 희박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 목욕탕 신자처럼 목욕탕에 한 번 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듯이 와서 헌금 한 번 내고 가면 이 교회, 또 내일은 저 교회, 모레는 저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다가 그 속에 누가 한 소리 픽 하면 이 저 교회는 다시는 안 가. 또 옮겨다니고 10년 넘게 그렇게 옮겨다니는 철새처럼 그런 교인들도 있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당수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관이 희박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서 내 교회 의식이라는 것은 교회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라는 얘기가 가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 까불지 마. 이게 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주인 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거죠. 교회는 목사부터 나는 이 다음에 교회 지면요 강대상을 매 밑창을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위에서 날 내려다보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내려다보는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목사는 높은 데 앉혀가지고 고함이나 치고, 쓸데없는 고함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이래야 되냐, 밑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공평한 것 같아. 흔히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세계 선교 구원은 크게 거창하게 외치면서 섬기는 교회가 어디요? 그러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그런 게 많았어.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해 보여도요, 자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슬픈 사람이 돼요. 그늘져 있어. 어깨가 축 처져 있어.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교회가 없거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교계 활동도 하고 민족복음화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지난주는 충영교회 갔는데 이번 주는 순복음 가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틀린 사람이야. 이름 내고 막 이런 데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은혜인 줄 알고 뭐 세계 선교, 북방 선교 막 무슨 민족재단. 교회는 어디예요? 말을 못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유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유리. 성경 최초의 형벌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평생. 누구한테 그런 거죠?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이게 유리한, 뭐든지 정착해야 가정생활에도 정착하고 교회생활에도 정착하고 회사나 직장생활에 정착이 돼야지. 오늘도 내일도 떠돌아다니고 그게 제일 집시잖아. 집시 인생. 주님은 우리가 집시 신앙 되기 원치를 않으세요. 한 달을 믿고 살아도 내 교회관이 확실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듯이 섬겨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참고로 저쪽에 우리 함께 있다 떠난 교회는 저쪽 가가지고 10개월도 못 돼가지고 쫓겨나서 저 멀리나 가면 우리가 마음 편할 건데 가장 가까운 데로 이사 왔어요. 신도주 브레누 앞에 그냥 거의 대부분 모르시니까 상가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왔어. 인테리어 빛과 번쩍 막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저쪽 가서도 막 돈 많이 들였는데 그거 10달도 못 돼가 다 때려부시고 거기가 경매 넘어가니까 쫓겨났잖아. 여기는 허름한 거 그냥 뒤에 처음에 베니다판 같은 거 붙였다가 요즘에 다른 거 붙였더라.
불쌍해졌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우리 헤어지지 말자. 깨면 안 돼. 우리 둘이 잘 맞춰가자. 내가 다 양보하잖니. 예배도 다 양보. 3번 중에 1번밖에 내가 안 할게. 나 혼자 다 해.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 교회 혼자 남을지도 모르겠다. 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나 끝까지 이 교회 지키겠다. 당신은 가면 적어도 20-30명은 평생 목사님 쫓아다닐 사람 있지 않냐. 근데 그것만 믿고 까불면 안 된다 그랬어. 나중에 교인들밖에 식구들밖에 못 남을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재기한다는 건 보장. 이것을 버리고 가면 재기가 안 될 거다. 사정하고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리고 그냥 뭐 뿌리치고 가더니 거기서도 이제 몰락의 길밖에 갈 게 없어요. 몰락에 누가 함께 하겠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다니다 보면 건강 망가지고 인심 다 잃고, 거기에 삼성교회 바로 옆인데 삼성교회들 디글디글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막 하고 창피하잖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 자꾸 물어보가.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맡겨주신 교회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자신있게 아멘. 이건 주님이 내게 맡겨진 교회다. 과거에 우리는 이레와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각각 모여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 교회의 이름을 다 없애고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100여 명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배했다고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이름이 비전이었던 이래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섬기는 교회가 달랐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교회 하나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합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걸 다 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주권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한 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마음을 차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언젠간 교회를 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저쪽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게 처음부터 적당한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가지고 왔어요. 생각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야. 근데 그 적당한 때가 그때였던 거야. 날 부르더니 목사님 이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던 일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의 욕심이 주장하고 끌고 다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보내요.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 나는 내 가정으로 보낸 선교사, 엠베스더, 사신. 단순히 우리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족이 믿든 안 믿든 좋든 나쁘든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정을 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마음에 꼭 맞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맞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나 내 자녀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어울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늘에 어울리는 가정이고, 모여서는 세상을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가정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처럼 아름다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의 삶의 연장, 일터나 직장으로 보내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과 일터는 그냥 가서
승진이나 더하고 월급이나 더 받는 것이 목적이서는 안 돼요. 내가 가는 것, 음으로 양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겉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지만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구약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지만 사실은 팔려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부분만 보면 끌려간 것 같고 팔려간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어 20년 뒤에 있을 대기근 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린 계집 정도 겉보기에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간 여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나만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보낸 나만에게는 복덩이 소녀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 먼저 다 보내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의적으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었다는 그런 사명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태여 안 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 생각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별로 전도 안 해도 막 와서 앉아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데리고 왔어. 교회당 이제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기다린다? 그럼 안 와.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새버린 거야. 이렇게 못 올 사람, 안 될 사람은 그렇게라도 도망갈 때 하나님 내버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데려다가 앉혀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사건과 사건 속으로도 나를 보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면 예수여 저 사람 내 눈에서 안 보게 하옵소서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여 저 사람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스스로 막 흔들려 가지고 잘못되지 않을 거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것이 빈들이나 악을 골짜기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보냈다고 믿으면 할렐루야, 그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막 아무 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 가는 곳은 교회야.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내었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간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냐?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 이유가 뭐죠? 지 마음에 들어서 평안해 보여서? 아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알죠? 다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 하면, 너희들 떡만 먹고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말씀을 열심히 들어. 맞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떡을 위해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점의 고기를 위해서 결정 내리지 말라.
가라 이거요. 이것은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너는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쫓아갔어.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흔히들 말씀을 따라가면 고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부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비를, 위험을,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고 그리고도 갔어요. 그럼에도 주께서 가라 하셨음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떠나라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길이 따라서 가장 안전한 길이지. 가장 안전한 길이지. 뭐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 아멘. 그 길이 가기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곳은 따라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께서 명하신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냥 내가 좋다고 내가 내 마음이 이게 편하다고 앉아 버린 것, 그 길이 결코 안전한 길.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만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내 마음대로 서 있고 머문 곳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셨다면 가는 길이 최선이고 안전한 길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계산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오히려 그 길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최대의 위험은 내 마음에 안주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되었어. 나 아니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한 30여 년간 오직 한 길 목회만을 해왔어요. 그동안 감사한 것도 참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험한 고갯길도 힘든 과정도 여러 번 넘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괜히 이 길을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괜히 이 길을 왔다. 양주 온 지도 이제 10년인데 목회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의 세월이 호생소송 세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딸은 날마다 나 붙잡고 아버지 가요 도로 가요, 여기 못 살겠어요, 춥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 마음이 아팠죠. 우리 애가 그때 대학 막 들어갈, 그래, 대학에 1학년인가 어쩐가 여기를 끌고 왔으니 뭐 마음에 뭐.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차라리 서울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목사님 서울에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말이 그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 생각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제는 이곳이 저하고는 딱 맞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서울 나갔다 왔더니 어우 복잡해서 나 못 살겠어. 갔다 오는 데만 3시간 왔다 갔다, 길 막히고 사람 많고, 거기는 낯선 데라 정말 편리는 한 동네지만 그래, 당산동도 수없이 많이 다녀온 데인데 이제 여기 저쪽 들어오니까 양주가 제일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 그렇죠? 다 끄떡끄떡. 30년을 오직 한 길로 걸어온 이것은 목회가 쉬워서가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고요, 여기에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면 함부로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 못해요. 연말 되면 목사님 나 이번에는 교사 좀 빼주세요, 성가대에 한 달만 1년만 쉬었다 할게, 이런 말을 가끔 듣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임명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하지 못해요. 목사는 연말이 돼도 목사 하나님 나 그만둘게 못하잖아. 왜? 목사는 하나님이 안수했다고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안수했다고 생각하네? 목사가 임명을 했어도 최고의 임명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받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해왔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믿으면 그거 하나님의 주권 인정인데 그 주권을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부셨다 깼다 막 데리고 나갔다 막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인가? 개인 회사인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쳐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몇 분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요? 우리가 와서 이래교회 복 받았어. 우리가 다 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다 했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으면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듯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온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직분이나 사명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이걸 정통성이라 그래요. 이 정통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편안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구나, 내 가는 길이 힘들면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가라 하시면 가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싫어야 하고 주저앉으면 더 이상 내게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가는 바닷길은 처음에 잔잔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안전한 길이라고 여긴 길이 풍랑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가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종반으로 다가갑니다.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 가고 다녀요. 전국으로 다니다가 얼마 전부터 세계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그가 좋아 보여도요, 정작 본인은 쉽지 않은 거래요.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가방 싸들고 나가서 일주일씩 집회하고 목요일 금요일 집에 옵니다. 그것을 수십 년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오늘 한 집사님이 목사님 부흥회 좀 그만두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대답,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하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 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네 책임이 크다. 그랬대. 기도도 적당히. 그저 목사님 고민이잖아. 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매주 저는 부흥회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 다니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면 교회도 더 부흥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 착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네가 대단해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집회 그만두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교회가 더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나가서 열심히 세계를 향하여 외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책임지고 부흥시켜주는 거래. 깨달아야 돼. 내가 잘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가라 하신 길이면 무조건 가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은 보냄받을 때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보냄받으려고 하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곳에도 보내고 싶어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붙여도 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 맘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대단해져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어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주저하고 앉아있다면 진정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야 좋은 정다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저런 눈치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그런 변명이 있어. 그러나 이유야 변명은 어쩌면 자기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가라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약할 때 같이 힘이 되어서 영체 짊어지고 가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언제까지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다닐래? 너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이런 일을 당했지 않냐.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와 함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고 무슨 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힘을 합쳐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앉은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